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다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재물 많은 사람 이야기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 부자 청년 이야기 알잖아요. 이 사람의 관심,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뭐였어요?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이 뭡니까? 영생 맞습니까? 뭐라고요? 영생. 이거 영생 다른 말로 뭡니까? 하늘나라요. 천국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정말 관심이 영생이었고 천국이었어요.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쏠격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젠틀하세요. 이 부자 청년을 딱 보자마자 부자 청년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부자 청년이 제일 잘한 거 이거부터 쫙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랍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참 수고했다. 여러분 남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좀 담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본론 진짜 하고 싶은 영생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진짜 영생에 대한 답을 21절 줍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로 사랑해서 이 아이한테 영생의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뭐냐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는 두 가지로입니다. 이 땅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 준 그것을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한테 줄 것이다 한 거와 천국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영생. 하나님 영생을 말했는데 영생에 대한 대답을 뭘로 대답하고 계십니까? 이 재물로 대답하시는 거 보이나요? 재물. 이 영생을 얘기하는데 재물로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왜 하나님이 딱 우리 예수님 보니까 이 청년은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을 딱 보니까 그 심장 안에 두 주인이 딱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진짜 주인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로마서 우리 홍 목사님이 오전에 설명했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주인이 딱 말했습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이 청년 안에 있는 진짜 주인도 말했습니다. 두 주인이 다가왔어요. 네가 그 어떻게 번 재물인데 남한테 주냐? 말 안 돼. 진짜 주인입니다. 그건 네 거야. 그리고 여기 진짜 주인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두 주인이 진짜 주인이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봤죠? 이 청년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주인이 이 만몬이 있고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진짜 주인 한 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돈 있는 꼴을 못 보시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드러내 준 거예요. 이 청년에게 딱 얘기하니까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이 드러났습니다. 뭐 만몬요, 돈요. 그래서 어떠냐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걸로 결정하고 돈 따라가는 걸로 결정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는요 진짜 주인이 드러납니다. 다른 거 앞에서는 안 드러나요. 속지 마세요. 재물 앞에서만 내 진짜 주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 제자들이 엄마 이때 이 재물 있는 자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이 재물은요 속부를 말합니다. 속부는 천국 가기가 무지 어렵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얼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그게 쉽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는 자는
버려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라. 여러분, 버려라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 끝에 이 말을 했었을까요? 예,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너희들이 정말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인은 우리 하나님 복음밖에 없는데 진짜 주인이 하나님 위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머니냐, 그것이 돈이냐, 그게 자식이냐, 안 된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3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현세에 있어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서 현재에서 복받는 종교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를 받고 박해도 겸해받는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나를 위해서 바꿨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려놓은 거, 그거 버린 거, 그거 내가 100배로 축복할 것이다.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할 것이고 100배로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박해도 겸해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요 박해 받아요. 저는 복음 전하다 따기도 맞아봤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박해 받는 거 당연한 거. 지금도 사람들은 저를 모함합니다. 상관없어요. 복음을 강력한 복음, 순수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여러분 안에도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이 복음을 거절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이 두 가지는 강력한 복음 앞에서 일어나는 정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 이 말씀에 기억해 놓으세요. 영생을 얘기하는데 제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말씀으로 또 한 번 봐보십시다. 왜 이렇게 속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라고요? 자,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빈들에서 뭐가 세례 요한에게 훅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대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확 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임해서 세례 요한이 뛰쳐나가면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이 말입니다. 자, 이 무리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니까 이 말을 바꿔보십시다. 이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들으니 두렵죠. 장차올 진노, 이거 뭘까요? 영생과 반대되는 거. 장차올 진노, 예? 이거 영벌이잖아요. 지옥. 예, 이거는 천국이고 이건 지옥이잖아요. 이게 장차올 진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영벌, 지옥을 피하려면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이걸 피할 수 있다. 이러니까요. 자, 여기에 세례 요한이 여기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데 세 분류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요, 무리, 불특정인 다수, 무리가 찾아왔고요. 두 번째는요, 세리들, 세금 거둔던 세리들이 찾아왔고요. 세 번째는요,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세 무리가 찾아와서 오는 장면입니다. 자, 10절 한번 봐보십시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 이겁니다. 무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대답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뭘로 대답합니까? 재물로 대답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로 대답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영생 얘기하고 있어요. 장철 진노, 이 지옥까지 않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들이 왔습니다. 세리들. 자, 12절에 세리들도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시여 우리는 이 영벌 장철 진노를 피하려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예, 자,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 부자가 된 사람은 속부거든요.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맘몬요. 그러니 너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라. 네, 재물로 대답하고 있어요. 자, 군인들이 왔습니다. 14절에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네,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 뭐랍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몽땅 뭘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재물로 대답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 재물은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내가 과연 천국 갈 것인가?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이 진실인가? 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직면해 봐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요, 속부는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은 맘몬이다. 이사벨이 섬겼던 그 신을 너희들이 섬긴다.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봐볼까요?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요 비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유로 얘기하면서요 비밀로 감춰놨습니다. 이 비밀은요, 저 보세요. 비밀의 정의가 뭡니까? 비밀. 몽땅 모르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몽땅 아는 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끼리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비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비밀 아니에요.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아무 사람 잡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 귀로 들어도 비밀입니다. 비밀. 못 깨달아요.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오늘 안 읽겠습니다. 33절,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 양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염소는 지옥으로 하나님 보내는, 이게 쫙 가르는 건데요. 자, 34절에 보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받았다. 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네, 예비된 나라가 뭡니까? 천국요, 하나님의 나라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땅 안에서 저 땅 안에서, 이 땅에서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받고, 네, 죽었어도 천국 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뭘로 말하냐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걸 돈으로 얘기하는 거죠. 재물로.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날 도와줬다. 우리 그런 거 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알잖아요.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 삶 안에 정말 주인이 누구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한 번도 너희들이 날 돌봐주지 않았다. 왜요? 너의 그 깊은 마음 안에 너는 정말 속부로 꽉 차 있고 너의 주인은 만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내 앞에 딱 들어가면요, 바로 어떠냐면 주인이 딱 두 주인이 부자 청년처럼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부자 청년처럼 만몬을 따라가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지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재물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적어보면 되시겠습니다. 이 미가서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했죠. 내가 첫째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고 두 번째 너의 모든 재물을 끝내버릴 것이다. 속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요, 속부이다가 병들고 재물이 완전히 끝나면 천하 없는 속부라도 주님 앞에 꼬꾸러지더라고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 앞에 꼬꾸러져서 주님, 내 살려주세요. 속부일 때는 잘 나갔거든요. 제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지 만몬인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치병 오늘 요번에는 제 간증 안 합니다. 제가 병 걸리고 재물 다 날아가니까요, 친구 다 떠나가고 내 주인이 누군지 다 드러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진짜 주인이 돈이었다는 거, 나에게 힘을 실어준 게 돈이었고, 나를 자신감이 넘치게 해준 것도 돈이었고, 나를 당당하게 정말 어디든지 내가 나설 수 있게끔 해준 것도 돈이었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완전히 병들고 재산이 완전히 끝나 거지 되니까 주님 앞에 제가 엎드려서 첫 번째 한 말이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제가 첫 번째 했습니다. 아버지, 저 살려주십시오. 천하 없는 속부도 이 두 가지 끝나면 주님 앞에 꼬꾸러지게 돼 있어요. 꼬꾸러지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룰 때요, 독하게 다루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재물 끝나고 죽게 돌아오는 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니까 혹시 속부입니까? 아니, 묻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난 속부네. 혹시 이게 검증되시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축복의 밤입니다. 구원받는 밤이에요. 굿뉴스죠. 왜? 안 끝났으니까. 아직도 건강이 있고 아직도 재물 다 남아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왜 망하기 전에 홍 목사님이 얘기 안 해줬는가 모르겠어요. 다 망하고 돌았어요. 제가 망하기 전에만 이 메시지를 들었더라도 제 정신 바짝 났을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을 거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성경을 그래 읽었는데도 어떻게 그게 안 깨달아졌냐고요. 비밀로 덮여있었냐고. 망하고 불치병 걸리고 완전 10년 동안 노숙자 되니까요, 그때서야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서 혹시 속부라면요, 오늘 이 밤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 메시지를 하니까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강의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재벌 그룹 안에 들어가는 사모님이 밥 산대요. 근데 제가 꼼짝없이 그때 자야 되니까 어떻게 강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그 같이 온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꽤 많이 왔어요. 한 열 몇 분, 20명쯤 온 것 같아요. 그래 아주 비싼 집에 밥 먹었어요. 밥 먹는데 이 은혜를 무척 받았거든요. 그 권사님들 한 열 몇 명, 20명 되는 분이.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건강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네. 안 되겠다. 한 말씀 봐야 되겠다. 민수기 23장 19절 보고 간증해야 되겠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은 평생에 외워놓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했는 말을 취소하거나 했는 말을 실행하지 않거나 이러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축복하겠다 이러면 그대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심판하겠다 이러면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예, 여러분이 속부를 심판하겠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 은혜 무척 받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강사님, 속보의 메시지 잘 들었긴 했는데요, 뭐 꼭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강사 기분, 내가 또 산성질 한다 그랬잖아요. 기분 무지 상하는 거죠. 왜? 은혜 무척 끼쳤는데 찬물을 싹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왜요 사모님? 속부세요? 네, 이랬죠. 내가 또 돌직구잖아요. 그 내가 사모님 속부세요? 왜 메시지 찔리나 보죠? 이랬죠. 아니요, 내가 메시지 찔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속부가 무지 많은데 잘 살고 있던데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뭐 꼭 그렇게 일어날까요? 내가 오늘 밥 내가 삽니다. 내 근사님한테 밥 안 얻어 먹습니다. 제 성질이 뭐 같아 있죠. 그래서 그 비싼 밥 괜히 먹고 돈 이빨 다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근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사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근사님이 그 질문 하는 거 보니 속부네요. 내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은 근사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속부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근사님 문 앞에 와 있는 말씀이니까 조심하세요. 그 근사님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상당히 기분 상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났죠. 3년쯤 지나가지고요, 그 근사님 연락 왔습니다. 난리가 났어. 예. 그래서 왜 했냐 했더니 워크아웃 다 들어가 버렸어. 예.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 펑펑 우는 거야. 그때 저에게 더 붙여서 주시죠 이러면서 나를 원망하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왕의 재정학교,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예수전도단 간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 예수전도단 간사가 아니고요, 저 NCMN 간사예요. 좀 뭐라고요? NCMN요, Nation Change Movement and Network요. NCMN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의 재정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 왕의 재정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500대 1입니다. 왜 이렇게 500대 1이 됐냐면은 와서 훈련을 3개월 동안 빡세게 받아요. 말씀대로 받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학교예요. 이 훈련을 소그룹별로 5명씩 묶고 독한 간사들 하나 붙여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억지로라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10장 무조건 읽어야 되고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살아보니까 김미진이 말하고 홍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사건이 내 삶 안에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빚 갚는데 빚 갚는 방법은 하나님이 엑스트라 머니를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빚 갚을 때는 500년 걸릴 수 있는 빚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4년 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빚 갚을까, 빚 갚는 전략들을 가르쳐줘요. 그걸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떠냐, 막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나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은 그 학생들에게 일어나거든요. 이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재정학교 가라! 이래가 500대 1 됐잖아요. 거기에 누가 오냐면 의사들이 와요. 의사들, 변호사님들도 오고, 아주 뭐 회장님들부터요, 청소부까지요, 아주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부터요, 아주 박사학위 몇 개까지요,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의사 선생님 들어가 간증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았대요. 200억, 300억. 그리고는 자기는 의사였고 자기 밑에 의사들이 20-30명 의사들을 둔 병원에 병원장을 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이 300억 유산을 받았고, 이제 그러니까 병원도 잘 되고 하니까 뭐 투자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재물이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급속하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어서 의사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병원 날아가고 자기 살던 집도 다 날아갔어요. 그 아이들 앞에 그 의사 선생님 초청했습니다. 간증 좀 하라고. 지금 50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 살아요. 그러면서 그 간증이 뭐냐면, 내가 진짜 이 속부의 메시지를 알았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우리 패밀리 안에 이 속부의 제물로 우리 어머니한테 그것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속부라면, 혹시 여러분이 속부라면, 혹시 여러분이 속부라면, 죽을 때까지 만일 속부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 재물을 자식한테 주면요, 자식 죽어. 그걸 아셔야 돼. 그 재물은 자식한테 주면 안 돼. 사회에 도네이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속부의 재물은 자식한테 주면 자식이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부의 재물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는 것 같아. 한 2명이. 뭐 그래 꼭 그 말씀이 내한테 일어나겠노? 내 인상만 보면 알아요 이제. 시편 73편 한번 봅시다.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 근사님 말씀대로. 시편 73편입니다. 이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요 동일한, 그 근사님하고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민에 빠진 얘기입니다. 자, 2절과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느도다. 자, 이 시편의 기자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재물을 불어나는 거 보고 막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이 악인, 이 속부들의 마지막을 쫙 보여주셨죠. 그 마지막이 17절, 18절, 19절이 속부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거.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대로, 심판하겠다 그대로 속부의 자리에서 오늘 이 밤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뭐냐? 속부에 대해서 여러분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자, 잠언서 28장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이 잠언서 28장은 하나님이 속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잠언서 28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를 말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이거는 그래서 네가 돈을 많이 모았느냐? 그러면 그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네가 그 재산을 저축했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의인에게 이 재물을 옮기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예수 믿는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리대금업입니다.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성도 안에 높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다면 이자 받은 거 탕감해 주세요. 원금만 회수하세요. 멈추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빌려주려면 이자 없이 빌려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줄 수 있으면 그냥 주고, 그리고 빌린 사람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갚아가야 됩니다.
언제 돈 있으면 줄게. 돈 없어요. 못 갚아요. 자, 하나님의 원래 재물에 대한 계획은요, 잠언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선인, 성부를 말합니다. 자, 성부로서 재물을 너희들이 쌓아라. 성부로서 집 사라. 성부로서 빌딩도 사라. 성부로서 땅도 사라. 여러분, 성부의 이 창고는요, 여러분들이 부수지 않아도 이 창고의 내용물이 달라져요. 성부의 창고 내용물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만 원짜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수표로 채우고, 그 다음에 금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다이아로 채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창고를 부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재물은 늘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성인의 그래서 이 성부들로 하여금 이 땅 안에서 빌딩도 사게 하고 땅도 사게 하고 집도 사게 해요. 성부로서. 속부로서 이 두 가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하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런 삶으로 빌딩 사고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성부로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넉넉하고 너도 넉넉하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부의 그 산업은 내가 자자손손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죄인의 재물, 속부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인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또다시 말하는 것이 너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겠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을까요? 3,000구절 안에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개만 뽑아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데 꽉 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한 절만 더 봐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11절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11절. 자, 이 말씀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자고새는요, 놀랍습니다. 자기가 알을 안 낳는데 품어가지고요, 부화를 시켜요. 그럼 이 아이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니네 이러고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자고새의 운명입니다. 이 11장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속부를 경계하는 말씀이 뭐냐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 부자가 되면 그 재물을 내가 대적하겠다. 속부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만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이 뭐였냐면, 쫄딱 망했을 때 제가 뭘 헌신했냐면, 아버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주께서 저를 새롭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랬죠.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정말 두 번 다시 속부 안 되겠습니다. 저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 50억 빚을 다 갚고 이자도 50억 다 갚고 새롭게 다시 한번 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일 어떻게 빚 갚았는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어느 날 빚을 다 갚았어요. 이 빚 갚기 시작한 날 첫날부터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4년 반 만에 이 빚을 완전히 50억 빚을 다 청산하고 이자까지 갚았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자유케 됐죠. 그리고 제 통장에 그 빚 다 갚는 그날에 빚 다 갚고 통장에 남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면 또 돈을 몇 억을 벌어요. 그때는 이미 한 달에 돈을 3억씩 4억씩 벌 때였어요. 그러니 1억 2천만 원 통장에 이제 빚 다 갚고 처음으로 1억 2천만 원이 남은 이 통장을 보는 순간 내가 너무 기뻤어요. 왜? 내 창고가 넘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목숨 걸고 헌신했는데 싹 다 생각이 안 났어요. 다 잊어버리고 1억 2천 이거 딱 보는 순간 유진 아빠 빨리 와봐. 유진 아빠 왔어요. 1억 오늘 빚 다 갚았고 1억 2천만 원 남았다. 내가 1억 2천만 원 가지고 당신 차 한 대 사줄 거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났어요. 당신 차 한 대 사줄게 이러니까 선교사잖아요 우리 신랑은. 그러면 선교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 돈으로 타락하는 거 잠깐이에요. 네, 그 1억 2천짜리 차 사준다니까요. 우와 고맙대요. 그러더니 맨날 카드로 가져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수입차가 없을 때 한국에 1억 2천 차리는 같으면 최고 좋은 거 살 수 있을 때 맨날 오늘은 뭐 벤처 내일은 BMW 뭐 이러면서 막 옵션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1억 2천짜리를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주일 지났습니다. 2주일 지났어요. 3주일 지났습니다. 아니 차 빨리 골라 이러니까 아니 내가 너무나 신중하게 골라야 된대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이 아파트가 60평에 살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침대가 돼 있고 여기 문이고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막았어요. 여기서 1.5m 띄우고 여기는 장롱이고 여기 한 사람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성소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여기 들어가서 주님 말씀하시면 조용히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고 이 벽에는요 그 거실벽 전체는 세계지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8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일어나면 지성소로 먼저 가고 저 유진 아빠는 일어나면 세계 지도한테 먼저 갑니다. 아들하고 그 세계 지도에 손을 얹고 나라를 지적하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 삶이었는데 별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면 뭐 그냥 내가 너무 속이 상할 때는 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뭐 이 정도 얘기.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이해하면 됐지 이러고 툴툴 털고 어느 날은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유 하나님이 사랑해주면 됐지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얘기했지 특별하게 무슨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그냥 엎어져 있었어요. 왜? 잠이 덜 깼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미진아 그날은 여러분 500만 원 C국의 이태영 선교사한테 주라. 바로 검성이야. 그 정신이 번쩍 났죠. 그 다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주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그때 나한테 하신 말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뻥 쪘죠? 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맡겨놓은 1억 2천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난 이미 돈 줬거든요. 우리 신랑한테. 그래 예 했죠. 뭐 줬다 할 수 없어서 예. 그 1억 2천을 3천만 원짜리 차를 4대를 사라. 그리고 4명의 선교사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4명의 선교사에게 파송해서 발휘되게 해라. 와, 뻥 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유진 아빠 잠깐만 이러니까 얼굴이 비장하잖아요. 하나님 뭐 말씀했나? 내가 이런 말씀 들었다 이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선교사가요 와 그렇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요 놀랐어요. 돈 앞에 선교사들 타락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우리 유진 아빠는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얘기해? 이야 놀랍죠.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했다면 우리 가족에게도 말씀하셔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진이 형제 불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당신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했는지 검증할 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십시다. 그래서 유진아 이래서 유진하고 몰렸습니다. 아빠가 유진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엄마가 오늘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요거 검증해야 된다. 하나님 음성 맞는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배 드릴 거다. 유진 형제가 어머니 그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들은 하나님 음성 요만조만하고 요만조만하고 요만조만하다 하고 딱 나누니까 우리 유진이 엄마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에? 어머니가 하나님 음성 나누는데 위로부터 나에게 기쁨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쁨의 영.
어머니 내 영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영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머니 예배 드릴 것 없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빠 그렇지? 아빠는 벌써 2대1로 기울어진 거 알고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저녁에 모여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예 파송식을 할 거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면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논으로 내가 산 노예를 파송해 놓으면 이 노예가 막 수고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면 누구 겁니까? 몽땅 주인 거죠. 그렇듯이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재물을 시켜서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 봉투 우리 홍 목사님 제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나라는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교사 이름은요 인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4개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모여서 했습니다. 너는 가라 탄자니아로 인시안 선교사님에게 발휘되라. 그리고 너는 탄자니아 온 땅을 다니면서 섬겨라 이렇게 명령해서 보냈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고 내 하늘은행 창고에다가 적어놨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3천만 원 순종했습니다. 탄자니아 딱 기록 다 해놨어요. 왜? 나는 기록해놔야 되죠.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3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그래 놓고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3년 지났는데 그 탄자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생들 캠프를 하는데 강사로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유진 형제 유진 아빠 이렇게 해서 탄자니아에 갔습니다. 그때가 비포장 도로에 산 중턱에 베이스가 있는데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 뭐냐면 영상 50도 어마어마하게 덥죠. 영상 50도에 와, 그 갔는데 그 비포장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베이스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저 멀리에 뭔 애가 덤덤하게 하나 서 있죠. 그 내가 많이 보던 애야. 그래 혹시 선교사님 이러니까 맞다고 저 녀석이라고. 간사님이 파송해 준 그 녀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가봤다 3년 만에 보니까 가서 딱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요. 눈태가 밤태가 돼 있어. 라이터 다 깨지고 궁뎅이 반바도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 만신창이 돼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옥수수 가루 20kg씩 꽉 채져 있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이 차를 가지고 온 데로 가서 옥수수 가루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레라를 걸려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놈들 실어가지고 다 살려놨다는 거예요. 얘가 3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나 그날요 은혜 무지 받았잖아요. 그 차 때문에. 내가 그 옥수수 가루 20kg 들고 내가 그 100m 갔으면 그날 내가 순교하고 왔다니까요. 못해 나는. 근데 얘는 매일 그걸 했다는 거 3년 동안 만신창이 될 만도 해. 와, 이 내 아내요 네가 내보다 낫다, 네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격려 좀 해주고 싶어. 야, 네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 들어가고 나는 그래서 묵상을 진짜 했어요. 참 돈이 선교하는구만. 돈이 선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뻗쳐가지고 그 우리 안수기도 해줄 때 본네트 뚜껑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본네트 뚜껑에 손을 이제 올리면서 니 참 수고했다 이러는데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집니다. 내 눈에요. 여러분 저는 모든 감정이 정인들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확인이 안 돼. 여기 천국 가야 확인되는 거. 그치, 확인 안 되는 감정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확인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손을 뻗치고 격려해주고 네가 선교사다 이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훌라후프가 나타났어요. 내 머리 위에 훌라후프가 도는 거죠. 링이. 그 내가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 링이 도는데 가만 보니까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네. 근데 갑자기 이 링이 나선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내 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감았다가 계속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우와, 굉장히 신기하대요. 저는 일생에 처음 경험하는 건데요. 저는요, 그때까지도 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뒤로 자빠지거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혼이 분리되거나, 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막 시원한 성령의 바람에 들어가거나, 이런 어떤 걸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나예요. 전혀 느낌이 없는 거. 뜨거운 것도 없고 찬 것도 없고 그냥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 때문에 그냥 좀 시원하다, 뭐 좀 따뜻하다, 이런 느낌.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느낌이었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변화도 없고 그냥 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죠. 와, 이거 이상하다. 근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덮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손을 걷어서 들어가려는데 손이 붙었어요. 안 걷어져. 이상하네. 발을 떼려는데 발이 붙었어요. 여기 발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하는데 입이 붙어서 안 열려요. 이 딱 상태 그냥 딱 그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난 이런 경험은요, 평생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그 바람 안에서 목소리를 하나 듣습니다. 딸아, 고맙다는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네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를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지급하겠다. 깜짝 놀랐잖아요. 곧이어서 함께 수고한 인시한 선교사의 상급으로 지급하겠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천만 원 그냥 보냈지, 이 3천만 원이 가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이것을 그날에 나의 상급으로 계산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순종하여 이 노예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파송한 노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았는지, 이 모든 영혼 구원의 상급은 내가 너에게 그날 지급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그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거든. 3천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우와, 상급 쌓기 쉽네. 그러고는 돌아가 한 놈은 더 파송했잖아요. 지금 나는 몸은 여기 있어요. 근데 나의 노예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은 우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들한테 맑은 물을 끊임없이 길어서 그들을 먹이고 있죠. 어떤 노예는요 병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노예는요 유치원, 유아원, 과원, 학교 다 되었어요. 나의 상급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노예로 삼지 않으면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명령하는 거죠. 너는 가라, 우물이 되어라, 너는 가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돈 있다, 하지마. 돈 없다, 그럼 너 할 수 있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의 주인, 이런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모든 교회에 다 질문하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은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묻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종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시내 산에서 불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 여기 서라, 70인
여기 서라. 장로들도 서라. 여기까지는 여호수아 서라. 모세님만 여기 올라온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회중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그 특별한 그 교회를 향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따로 있습니다. 예, 놀랍죠?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구제 사역을 초점이 맞춰 있고 다 달라요. 이 교회는 모르죠. 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줬다고 쳐보십시다. 제가 유튜브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게 똑같은 예를 듭니다. 왜? 하도 오해를 하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희들이 비전센터를 건립해라 라고 얘기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부담이 만빵인 거예요. 과연 이 말을 동의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선포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센터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 치면은 거기에서 만일 당회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잠깐만요 돈이 있어야 그걸 하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어떠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냐면 하나님 건이 위에 있는 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비전센터를 건립해라. 돈이 있어야 하죠. 우리 교회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만약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실 것이에요. 이때가 여러분 사업장이 부흥할 때고요, 이때가 여러분 전도하면요 전도가 엄청 잘 될 때예요. 붙어오는 사람마다 부자야.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예. 내일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학개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받았습니다. 엄청 열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건축하라는데 이들이 안 됩니다. 왜? 돈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너희들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내가 한재를 들어가겠다. 한재. 수확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하도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합니다. 내가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진동시키고 이방 나라를 흔들어서 모든 보배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너희들을 제물로 내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을 보내서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 그때 말씀하세요. 이들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건축하기로 시작한 날부터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인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몬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장악이 끝나버렸어요. 지금요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으로 제가 다녀보잖아요. 교회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안 받아요. 돈이 있다 돈을 잡아버려요. 하나님 말해도 돈 못 써요. 돈 잡아버립니다. 돈 아까워서 못 내놔요. 하나님 프로젝터에 못 내놓습니다. 안 내놔요. 하나님 명령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을 만몬으로 바꾸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다면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회를 조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을 구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힘닿는 대로 헌금하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사업체 다 조사하고 명단들 다 교인들 사업체 조사해서 오늘부터 축복기도 하는 거죠. 아버지 이 사업체 축복하십시오. 여기 축복. 이때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대박이 난다니까요. 사업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돈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업체를 축복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도 그걸 잡아버리고 돈이 없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하죠,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묶이기 시작해요. 교회 성장 끝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성장 안 해요. 정체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왜 성장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머니 교회입니다. 뭐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 이 어머니 교회로서는요 이 밴쿠버 안에서 교회의 사이즈요? 아니요. 하나님 사이즈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 교회에 붙는 영적 권위가 대단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어머니 교회가요 여러분이 밴쿠버 전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줘야 돼요.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권위요. 저는 제가 인천 제일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요 제일 먼저 생겨진 장로교회입니다. 인천에서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어머니 교회로서 담임 목사님이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머니 교회로서요 이 밴쿠버 안에서요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돈을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돈을 풀어서 이웃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 도와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어머니 교회에서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이걸 교회의 재정을 잡아버리면 정체해버린다고요. 성장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 퍼내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성장이 있다니까요. 부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재물의 성장과 양적인 부흥까지 같이 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잡지 마세요. 절대로 돈을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션을 받을 때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명령 수행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명령 축복할 수 있도록 재물 주십시오.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느껴지는 게 있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가 뭔지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사항입니다. 역대사항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들의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서불론 중에는 무기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며 납달리 중에는 지휘관이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며 단 자손 중에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며 아셀 자손 중에는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는 32절입니다. 32절은 리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체 중에서도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요 200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 200명은요 그들 전체를 통솔하는 자입니다. 리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 그룹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시세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시세를 아는 자. 이 시세가 뭡니까? 지금이 나아갈 때냐? 지금이 멈출 때냐? 지금이 일어날 때냐? 지금이 앉을 때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느냐? 이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 밴쿠버 안에 지금 무슨 일을 펼치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세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리더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리더예요. 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전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이 밴쿠버 안에서 이 밴쿠버 전체를 이끌어갈 리더로 하나님 밴쿠버 안에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저는 어머니 교회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요 와서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실 역할, 이 역할은 밴쿠버 여러분 교회를 넘어가야 돼요. 이 밴쿠버 전체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에는 이 시세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담임 목사님을 풀어줘야 돼요. 이 밴쿠버 전체를 끌어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풀어주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돼요. 이 지원은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재정 지원이에요. 풀어야 돼요. 그래야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요 이 밴쿠버 안에 리더 그룹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사정 저는 전혀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일 재정을 묶어버리거나 잡아버리면 이 일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손을 놔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밴쿠버 전체 안에 여러분 교회를 리더 그룹으로 끌어가실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밴쿠버 전체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실 거고 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 속부입니까?